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디옥 선교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아주 뜻깊은 찬양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회에서 찬양해 주시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른 선교회에서도 또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옛날 평안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은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가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찾으라고 하면 구약에서 뒤적거리고 창세기를 찾으라고 하면 또 신약에서 뒤적거리는 그런 성도였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니까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도가 성경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개고기를 참 좋아하셨는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기르긴 했지만은 개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성경을 펼치더니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근데 이 말씀을 평안도 사투리로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가이라고 하는 것은 개를 가리킨다 그래요. 그리고 사랴라고 하는 것은 사려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읽으면 예수께서 개를 사려고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지방까지 개를 사러 가셨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은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먼저 영적인 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무장이 아니라 내적 무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이 말씀은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시죠? 아멘이 코로나 걸린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겨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의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런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저주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강건해질 수가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35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든 벗은 후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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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주 자 앙모하는 자 늘 늘 강건하리라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영혼이 강건한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본문 11절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귀는 악마의 우두머리죠. 그 졸개들은 악령, 또 귀신들, 이게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이게 마귀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과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 모략, 교활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속임수, 모략, 교활함 이런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죠. 하와는 그걸 모르고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권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그 유혹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끌어서 죄의 구덩이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은 죄를 짓고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관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냐?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 마귀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하와가 따먹지 않았겠죠. 근데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죠. 자, 그러나 그 선지자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받지 아니한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 나병은 내가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나만을 뒤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 중에서 은 2달란트와 2벌옷을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숨겨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지자 앞에 나갔어요.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게 되죠.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마귀의 유혹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적대 세력을 이기려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에요. 마귀와 같이 잘 지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이 마귀가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악한 영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싸우시려고 그러시나 보네요. 이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에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너는 나와 싸울 상대가 아니다. 나와 싸울 상대는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귀가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도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힐까? 그 마귀가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마음을 가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취하라고 하는 말은 무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갖추고 있을 때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시험과 환난이 내게 닥쳐왔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자꾸 시험과 환난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불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왜 허락해 주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금강석을 용광로에다 놓고 재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 용광로예요. 1000도 이상의 온도로 용광로를 데펴야만 금강석이 녹아내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돌이나 다른 찌꺼기들은 다 제거하고 금을 거두게 되죠. 그걸 14번 하면 뭐가 된다고요? 14K가 되고 18번 하면 18K, 24번 하면 24K 순금이 되는 것이죠. 그 용광로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연단을 시키는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라. 가슴과 배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진실, 성실, 충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발목에까지 오는 긴 옷을 입었어요. 이 긴 옷을 입고 그냥 빨리 걸어가려면 옷이 다리에 달라붙어서, 그래서 그 칭칭 달라붙는 옷을 입고는 빨리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에는 허리를 동여야 돼. 허리를 동이면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또 긴 옷을 거두어서 허리까지 올려서 또 허리띠를 띠게 되면 그러면은 더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그 군사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띠를 띠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띠를 띠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가리는 그러한 그 방어 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쓰기에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 자리에 앉혀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부도덕한 일이 많아요. 결국 낙마하고 말죠.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도덕한 삶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아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과 배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신을 신어야만 가시밭길, 자갈밭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맨발로 가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도우심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족한 은혜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에는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이 두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신가요? 예. 의지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신가요? 예. 아멘대로 꼭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의지하고 살다 보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는 구원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꼼짝없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만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와는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유혹에 빠진 거죠.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